보면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교재가 목사님, 제가 지금 교재가 다 찾아보니까 떨어지고 없네요. 그래서 다음에 오시면 제가 교재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11강입니다. 설교와 하나님 110페이지. 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잠깐 보셔야 돼요.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관점에 대해서 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직 그냥 이건 듣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관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가 그 이렇다니까요. 자, 관점의 첫 번째가 포인트 오드라겠죠. 네, 포인트 오드라고 하는 것은 핵심 주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설교하기 전에, 본문이 정해지기 전에 이미 나는 이게 목회적 단어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본문을 정해졌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 것이 접근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 오드는 목회적 단어의 핵심 주제어죠. 핵심 주제어인데요. 이것은 목회적 단어입니다. 목회적 단어인과 동시에 오늘 설교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많은 분들이 한국의 95%가 목적 없는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성경을 목적 없이, 목표 없이 설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가, 자, 비아이터분께서 바이블 아이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 성경의 핵심 단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핵심 단어가 있어요.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핵심 단어를 잡을 때는 첫 번째는 뭘로 잡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M2에서는 이게 M2, S2에서는 뭐가 되죠? 이 프레임을 다 암기하고 계시죠? 자, M2S2의 기능에서는 이게 문제점이 되는 겁니다. 문제점. 근데 M3, S2에서는 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M2에서는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나중에 프레임을 그려놓고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M2에서는 이게 윤리적인 설교가 됩니다. 지난주가 우리가 공부했던 게 M3, S2에서는 여기에서는 심적 설교라고 해서 디포적 설교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M3S2에서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 M2S2에서는 문제점인데 M3S2에서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뭘로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포인트 워드를 통해서, 포인트 워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핵심 단어 그러니까 보십시오. 포인트 워드는 목회적 단어라고 했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삭 하면은 무조건 우리는 뭘로만 생각을 해요? 픽스 됐어요? 순종으로만 됐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으로도 설교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설교할 수 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엄격히 따지면 아브라함이 순종이고 이삭이 믿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뭐가 딱 묶여버렸냐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믿음, 이삭은 무조건 순종. 근데 성경에 어디 봐도 이삭이 순종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이제 토네이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걸출한 설교자가 나와서 하면은 그게 진리처럼 가버린단 말이죠. 자, 그러면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모든 사람은 이삭을 할 때 순종으로 설교하고 있을 때 나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설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설교자가 다 똑같이 9사람이 나는 순종으로 이삭을 설교했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설교했다고 가정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 본문의 의도는 안 바꿔져요. 나의 목적은 우리 성도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나는 세우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나는 이미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처음부터 목표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워놓고 설교를 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 어떤 성경 본문을 끌고 와도 그 본문을 사랑으로 나는 포인트 워드를 정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 이 본문이 장례식 설교 되죠. 만약에 그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 설교하라고 하면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렵죠. 왜 어렵죠? 잔치니까. 아니 보세요. 그런 관점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점이 딱 잡혀버리면 성경이요 6권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그 설교 장례식 설교예요. 그 본문에 딱 장례식 설교라니까요.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아니 장례식 결혼식이잖아요. 장례식은 누구와 결혼하는 날이에요? 우리 주님과 결혼하는 날이에요.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가면은 와, 이 본문에서 어떻게 저런 내용이 나오지? 어떻게 이 본문에서 그 관점을 가지고 저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본문을 가지고 와서 그 본문을 이걸로 설교하시오라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을 갖다 딱 가지고 와서 이걸 예를 들어서 미움이라는 그 저주했던 그의 설교를 가지고 와서 사랑으로 설교하시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관점이 있으면은 어떤 본문을 가져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대신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어떤 전혀 바꿔지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가 전혀 변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순종으로 설교만 하시라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조금 가능하죠. 그건 가능하겠죠. 이삭을 믿음으로 설교하라면 그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장례식으로 설교하라고 하면 자, 만약에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바라보면서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 본문 가지고 축복으로 설교를 한다고 하면 가능할까요?
이게 뭐냐면 관점이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계속 내가 강조하는 게 관점이라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지금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면은 관점만 있으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 포인트 워드는 내가 주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본문이든, 자 만약에, 자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 했죠. 요나가요 왜 풍랑을 만났죠? 불순종해서 풍랑 만났다고 했어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설교하잖아요, 대부분.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뭐라고요? 공갈 협박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제가 좀 유튜브 좀 듣고 오해 없길 바랍니다. 왜냐면 요나를 우리가 설교할 때 뭘 잘못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 관점으로 보면 불순종하면 풍랑 만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그는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고 반대로 역으로 딱 한번 바꿔보십시오. 요나는 지금 현재 살고 싶어서 다시스로 가는 거잖아요.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면 자기는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죽어요. 니느웨로 가야 산다고요. 그런데 요나는 자꾸 다시스로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해서 자기 말 들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나라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죽었고 가정이 다 붕괴됐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아수르 군인들에 의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원수고 늘 무너지기를 원했고, 그곳에 가면 원수 관계인데 그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자 보십시오. 요나는 살고 싶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요나는 어디로 가야 살아요? 니느웨로 가야 살아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으러 가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걸 외면하고 놔둘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바람으로 찾아오시잖아요. 내 아들 요나 내놔라고 안 내놓으니까 자꾸 배 흔들면서 내놓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갔다가 배에 있는 것 전부 다 버리면서, 그 선장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사단을 한번 보자고요. 사단은 그냥 그를 끌고 죽음의 자로 가려고 다른 거 재물 다 갖다 버리면서까지 끝까지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내 아들 요나 내놔라 흔들어 놓으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번 보십시오. 니느웨로 갔던 그에게 요나 생각은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에요. 만약에 설교를 이 관점으로 설교하면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본문이 전혀 바꿔지지 않죠. 그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전체가 어떤 변질되지 않아요. 본문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따가 기드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또 잡을 겁니다만, 자 보십시오. 기드온의 300명, 우리는 뭐라고 만들어요? 기드온의 300명은 용맹스러운 자입니다. 선택받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300명은 훈련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셨게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교하냐면 여러분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들 많이 하세요. 아, 그럼 하나님 뭐 하실게요? 하나님 할 일 없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의 300명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훈련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싸움 한번 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아니, 전쟁 나가는데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게 용맹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설교, 하나님을 높이는 설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설교로 가져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가주어를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계속 그런 강조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가 애굽에 가서 바로 궁에 가서 바로와 잠자리 했냐 안 했냐, 음란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왜냐면 패러다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아내 삼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요? 앉았다고 하지. 앉았다고, 하나님이 지켜줬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잤을까요? 앉았을까요? 저도 그 명예분이었어요. 목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근데 목사님 저기 에스더를 저기 왕으로 삼잖아요. 그 기간이, 준비하는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그런 저기를 따라서 했다면 앉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 에스더 그때 거기는 네. 처녀들을 불러놓고 네. 1년 동안 네.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왕 앞에 교양교육을 시켜서 세웠다고요. 근데 여기는 늙은 아줌마라고 산전수전 다 겪은 아줌마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왜 사람들이 그 노인, 나이 먹은 그 사라를 보면서 아내 삼으려고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외국인들 나이 잘 분간 안 되죠. 근데 요즘은 좀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애국인들이 우리 아시아 사람들을 볼 때,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나이를 분간 못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나이 먹어도 우리하고 다르니까 굉장히 이뻐 보이죠. 그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내 삼았다는 말은 잠자리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자도 들어다가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주를 너무 높여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지켜준 사람, 아브라함은 이러면서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놓고 닮으라고 이야기하면 윽박지르는 거나 다를 거 없죠. 그런데 떨어뜨려 놓고 나서 성도가 올려지면은 자연스럽게 별거 아니었네, 그래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 쓰셨네,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쓰셨네라고, 그러면 나도 쓰시네,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게 돼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지금 오늘 11강을 설교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의도적으로라도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주를 성경의 인물을 떨어뜨려야 하나님이 올라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인물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만 많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BIW는 뭘로 어떻게 정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자, 이 BIW를 정하는 방법에서 첫째는 자, BIW를 정하는 성경의 핵심 단어를 정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첫 번째는 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 너 나 사랑하니? 그러면 아멘이 아니잖아요. 자, 보세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요약법과 생략법을 써서 배와 금을 버려두고 즉시 쫓으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성경 다른 데를 보면은 이미 두 번째 만났을 때였어요. 첫 번째는 만나고 두 번째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근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설교해요?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쫓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요나처럼 만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 저도 뭐 얘기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예요. 문제가 따르라. 그러면 M2S2에서는 따를 수 없다는 거죠. 따를 수 없죠. 근데 M3S2에서는 따르죠. 따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따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로 자기가 평생 의지하고 있던 배와 그물을 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못하지만 나는 갈 수 없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가능한다는 거죠. 자, 따르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BIW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원인이 되고 문제점이 되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림을 프레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가 BIW의 원인이 되죠? 동사적인 거라겠죠. 자, 동사적인 단어.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항상 할 때 뭘 이야기하면 따라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부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부정으로. 나 죽겠어. 나 죽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죽겠어요. 왜 죽어? 나 죽겠어요. 죽겠어요. 내가 봐도 그러네. 내가 봐도 죽게 생겼네. 나 진짜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아, 기분 나쁘게 그래요. 왜 그냥 사람 김빼요? 자,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부정으로. 자, 이 문제를 오늘 좀 이 프레임 기능을 좀 오늘 강의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이 관점만 딱 정해져도요. 성경 딱 보는 순간에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성경이 전혀 같은 본문인데도 전혀 달라져요. 내가 그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이걸 가지고 주일, 낮, 저녁, 수요, 심야 기도, 새벽 예배 해가지고 한번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해봤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달라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옛날에 영화가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제목이 그 미국에서 이 백악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카메라를 7대를 놓고 그 현장에 카메라를 보고 있는 그것을 영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의 영화지만은 이쪽에서 찍어내는 카메라하고 1번 카메라와 2번 카메라, 7번까지 카메라를 가지고 그걸 동시에 찍으면서 그걸 영화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이쪽에서 1번 카메라가 보는 관점하고 2번 카메라가 보는 관점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합시켜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그 관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카메라마다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때 부분 촬영해서 영화를 계속 이제 필름은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처음에는 이거 있다가 전혀 엉뚱한 게 나오고 또 하다가 엉뚱한 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끝날 때쯤 되니까 딱 조합이 돼버려요. 아, 이런 일들이 전개됐구나.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카메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교를 넓히 빌릴 것이냐, 깊이 들어갈 것이냐. 사실은 설교를 넓히면요, 말은 화려해집니다. 건수밖에 못 마셔요. 근데요, 깊이 뚫으면요, 거기서 생수가 터지면요, 정말 그 한 잔만 마셔도요, 갈증이 싹 사라져요. 네. 오늘 우리가 그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가야 되죠. 깊이, 그러니까 자꾸 넓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나만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적 단어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긍정은 부정, 부정은 부정. 하나님이 너 나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죠? 너 나 따르라. 나 따르라 했으면 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따라가?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따라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멘이 아니라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다고요. 네, 돈 벌어야 되는데. 또 돈 벌어야 되고요. 시간 없어요. 시간 없고. 밥도 줘야 되는데. 밥 해야 되고요. 자녀들 뒷바라지해야 돼. 자녀 뒷바라지요. 손은 누가 키울까요? 손은 누가 키울까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인트 워드와 BIW를 가지고 길을 가는 거예요. 나만의 가는 길을 이제 구축을 시키는 거예요. 자, 나만이 갈 수 있는 이제 그것을 세 번째는 프레임이라고 했죠. 프레임. 자, 프레임인데 이것은 우리가 15개의 일단은 자, 메인 프레임은 5개의 기둥이 있다겠죠. 나중에 목사님들 이 5개의 기둥이 이제 4개의 기둥으로 줄어요. PDLB라고 하는 P4, D4, L4, B4라고 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가 4가지 설교 있다고 했죠. 지난주에 배운 게
네 가지 설교 있죠. 첫 번째는 D1은 윤리적 설교라고 했죠. 디멘션 해가지고 윤리적 설교. 그 다음에 D2는 목회적 설교. D3는 신적 설교. 그죠? 신앙적 설교. 그 다음에 D4는 신적 설교. 영적 설교. 그러니까 영적 설교로 가야 이게 힘이 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보이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붕댄다고 하죠. 아멘. 그죠? 왜 그럴까요?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붕댄다는 말이 왜 그럴까요? 긍정으로. 하나님을 잘 드러내 좀. 설교 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는 아멘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냥 억지로 아멘 시키는 게 아니라 부흥이 안 되는 교회, 침체된 교회는요 아멘 소리가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윤리적 설교에는요 디원적 설교에는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근데 디포적 설교를 해야 아멘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5개의 메인 프레임이라고 있잖아요. M1, M2, M3, M4, M5. 자, 그러면 메인 M1은 뭐라고 했죠? 청중 마음 열기.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내 설교 사모하고 내 설교가 그리워서 와서 앉아 있는 사람 많다 적다? 적다. 거의 없어요. 뭐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 외에는 설교 들으려고 와서 막 사모하고 일주일 동안 오늘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실까 하고 기대하고 막 사모하고 그런 분 많지 않아요. 나도 좀 그런 우리 성도들 그런 설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 고신 측에서 30년을 신앙생활하다가 저희 교회에 오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자기 언니 때문에 진주 갔는데 진주에 제일 큰 교회 갔는데 딱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도대체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들이 불쌍해 보이더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정말 교회 하나님이 정말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끔 이게 다른 교회도 가봐야 돼, 그죠? 그래야지.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얼마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교회를 떠났다가 이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왜 오셨어요? 하면 설교 안 들린대. 그래서 온 분들이 있어요. 저 흑산도에 지금 이제 가서 거기서 이사간 그 우리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홍어를 비싸더라고요. 한 마리 뭐 몇십만 원씩 하더라고요. 자주 보내오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전에 이렇게 나갔다가도 교회 말씀이 안 들린다고 다시 돌아오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목사님 언제 또 나가요? 완전히 유배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번에 우리 권사님이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1년 됐죠. 1년 됐는데 고신 측에서 한 30년을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그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는데 너무 성도들이 불쌍하더라고요. 교회가 진주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권사님 나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있죠.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자, 청중 마음 열기는요 늘 주일날 내 설교 들으려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인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동일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머나 애화를 써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집에 앵무새를 키우는데 늘 목사님이 대문 앞에다가 현관 앞에다가 이 앵무새를 놔뒀습니다. 그런데 그 윗집에 사는 아가씨가 지나갈 때마다 이 앵무새가 하는 말이 못생겼어. 아이 못생겼어. 못생겼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이놈 앵무새가 이쁘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냥 못생겼어 그냥 기분 나쁘게 출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 좀 제발 좀 저 앵무새 좀 안에다 좀 들여놓으세요. 나중에 그냥 늘 기분 나쁘게 못생겼어 하잖아요. 하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자매 그거에 앵무새 장난하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속상해 하는 거야 하면서 아이 목사님 내 마음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 아가씨가 휴가를 내가지고 성형을 했어요. 성형을 딱 하고 이제 그 앞에 지나가면 이제는 네가 못생겼어 말하지 않겠자고 일부러 천천히 보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 했지롱 하고 하니까 앵무새가 하는 말이 너 알지? 너 알지? 바꾼다고 해서 뜯어 고친다고 해서 속이 뭐 변화되겠어요? 겉모습만 바꿔진 것이 아니라 속 사람이 늘 우리는 새로워져야죠. 자, 이게 지금 영적 설명까지 제가 다 했어요. 그죠? 너 알지? 했어요. 너 알지? 너 아무리 뜯어 고쳐도 너 못생겼어. 이 말 너 알지? 영적 설명. 오늘 우리들은 늘 겉모습만 너무 화려하게 하고 겉모습만 꾸밉니다. 그러나 믿음의 오늘 포인트 워드가 믿음이면 믿음의 사람은 항상 속 사람을 늘 꾸미는 자입니다. 이렇게 영적 설명하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M2는 뭡니까? 성경 본문과 문제 제기죠. 성경의 문제 제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십시오. 성경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 아니,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유일의 법칙으로 우리가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죠? 성경은 완전하죠. 그러나 죄인된 인생은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죠. 아멘.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죄인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죄인된 인생은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걸 늘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아까 BIW는 뭐였죠? BIW는 여기에서는 문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원인. 그죠? 자, 그러면 M3에서는 이게 원인이 해결이 되죠. 해결이 되는데 여기 자 보십시오. BIW가 해결이 되는데 이 원인 문제점이 있는 원인 문제 발생 원인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이 되는데 뭘로 해결하느냐?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또 보십시오. 이 원인 문제 발생 원인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너 나 따르라 이야기 있어요. 따르라라고 이야기 만약에 했어요. 근데 이제 원인이 왜 문제가 발생했겠어요? 뭐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따르는 문제가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이게 포인트 워드예요. 예를 들어 믿음이면 믿음이 없어서 못 따를 것이냐, 믿음이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안 돼서 못 따를 것이냐. 자, 보십시오. 만약에 포인트 워드가 믿음이라고 가정하십시다. 믿음입니다. 자, BIW가 따르다입니다. 따르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인이 따르라죠. 따를 수 없는 이유가 육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따를 수 없는 이유가 포인트든 믿음이 연약해서 따를 수 없느냐, 없어서 따를 수 없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 워드가 믿음인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세요. 떠나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신 것처럼 나는 우리 성도에게 믿음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포인트 워드는 목회적 단어라고 했죠. 내가 지금 우리 성도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믿음의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미 나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 BIW는 떠나라라고 했어요. 떠나라. 그 다음에 여기 앵글은 아브람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람으로 만약에 이야기했을 때 떠나라. 그러면 여기서 원인은 뭐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원인이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떠나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육적 영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아니 지금 나이 75세에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회귀 본능이 있어서 나이 먹을수록 고향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 나이에 이제는 안정되게 서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해 떠났다는 건 세상에 어리석어도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요. 지금도 저기 뭐랄까 우상 팔지만은 그날따라 우상 제일 비싼 거 팔았다니까요. 그날따라 우상 제일 비싼 거 아주 감당한 팔고 와서 돈 세고 있는데 하나님 찾아와서 야 너 본토생 아비 집 떠나라라고 하고 있다고요. 아 지금도 잘 나가고 있는 어디를 떠나요? 그 나이에 75세 어떻게 떠날 수 있어요? 이제는 자리 아무리 자식 준다고 해도 아니 그 나이에 무슨 자식을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도 꼬셔도 참 이해갈 수 있도록 꼬셔야지. 안 그래요? 75세에 자식 준비야. 그러면 자 보십시오.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떠날 수 없느냐, 떠날 만한 내가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떠나냐. 그런데 대부분 우리 설교는 이게 없어요. 없이 그냥 해결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는 해결이잖아요. 떠나잖아요. 떠나는데 뭘로 떠나요? 뭘 가지고 떠나요? 믿음으로. 포인트 워드가 여기는 믿음이 없는데 여기는 믿음으로 떠나죠.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여기는 M3는 하나님의 개입과 해결이에요. M2에서는 내 생각이고 내 문제고 내 현실이에요. 그런데 M3에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앞서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면서 모든 길을 열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M2에서는 성경의 가주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할 때 M2는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 한번 여러분 직접 아브라함 한번 해보세요. 자, 쉽게 여기서 다니엘이 이미 자기를 모함하는 거 알았잖아요. 알았죠? 알고도 했잖아요. 그러면 알았으면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요. 문 닫고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한 달간 잠깐 기도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안 해요. 중단해야지. 그러면 M2에서는 기도하는 거 어리석은 것이다. 돼야죠. 성도들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우리는요, 성도들은요, 기도하면 안 되죠. 아, 쉬어야죠. 한 달간 좀 푹 좀 아, 이거 때는 이때다. 푹 쉬어야지. 하는데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윽박지를 넣어요. 설교자는 기도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요. 성도는 쉬어야 된다고 하는데 설교자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해야 죽어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설교자는 믿음이 있어서 좋아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결과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가 나타나니까 그거 보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니엘은 실제로 결과가 없었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쳤다. 결과가 있으니까 바쳐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면 여러분들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결과가 아브라함은 실제 없었잖아요. 없었잖아요. 아니 다니엘이 기도하면 사자박굴이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한 자들이 전부 다 사자박 된다는 거? 결론이 있으니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우겨대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현재 그 시대는 결과가 없었다고요. 그걸 생각을 우리가 해보고 가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결국 다니엘에게 그들 대적을 제거시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셋째 치리자로 하나님 높여주셨고 여기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정확하게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고래 접수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자, 적용입니다. 적용. 근데 실제적으로요,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설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전하라고 나를 설교자로 세워놨다고요. 아멘. 그죠? 근데 우리는 뭘 해요? 계속 아브라함을 닮아라. 아브라함처럼 되라.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우겨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들어 쓰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 자꾸 아브라함을 전해요. 아브라함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성도들 아브라함을 높여놨잖아요. 다니엘을 높여놨잖아요. 그런 속에서 죽음을 각오하고도 기도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도 끝까지 모함하면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되냔 말이에요. 아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바빠 죽겠는데 아까 바빠서 못 따라간다고 하고 돈 벌어야 되고 남편 밥 해준 밥 때문에 못 가겠다고 하는데 아니 그런 사람한테 뭘 어떻게 이야기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순교자 된다니까요. 아멘. 그죠? 하나님 만나버리면 목사인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오신 거 아니에요? 안 만났으면 어떻게 와요 이 길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 길 목회 길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부귀영화 주시던가요? 내가 부귀영화 줄 테니까 너 이 길을 내 주의 길을 가라. 내가 너에게 아파트 70동 줄 테니까 내 이 길 오면 내가 70동짜리 줄게. 네가 이 길 오면 내가 너에게 정말 최고급 세단차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줄게.
그래서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나 같은 것을 정말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를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이 길 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만나게면은 순교자가 되는데, 그러면 오늘 교인들한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멀리서들 많이 와요. 멀리서 오는데 정말 어떤 때는 미안하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가정들이나 또 창원에서 올라온 가정이나 옥천이나 여기 논산에서 오는 가정들이나 천안 아산에서 오는 가정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미안하죠. 정말 미안해요. 이번에 우리 아산에서 애 셋 데리고 오는 집사가 있는데 얘를 보면서 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면 내가 개척하면서 전도해가지고 키웠던 애들이니까 디스크 수술을 목 디스크 수술을 했는데 목을 뒤로 이렇게 그러지 않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안에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술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기부석에서 목베임 당한 여자네 내가. 야, 너 목베임 당했다. 너 앞으로 순교 환란 날에 너는 통과되겠다. 내가 목베임 당했으니까 완전 목베임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웃더라고. 그렇게 하고도 와요. 아멘입니다. 진짜 그렇게, 왜냐면 그들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진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아니 옛날에 저희 교회도 그랬다니까요. 이 큰 길에서 이사 가면 찾길 위험해서 교회 못 오겠다고. 옆 동네로 이사 갔는데 교회 멀어서 교회 못 온다고 하는데, 우리 앞집에 사는 김 집사는 매주마다 서울로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는 큰 길 건너가 이사 가니까 찾길 위험해서 교회 못 오겠대. 옆 동네로 이사 가면 교회 멀어서 못 오겠대. 아니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똑같이 하는데 이게 그 비애감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신방 갔는데 아파트 가서 띵동 누르니까 누구세요? 목사님이야 하니까 아이고 그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눈물이 있어요. 울면서 왔다. 가만히 있어. 소리가 들려요. 엄마 목사님 왔다니까. 없다고 이 새끼야. 이야기가 들리는데 밖에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울면서 왔다고요. 제가 그런 경험도 있었다. 얼마나 비애감, 목사된 게 비애감이고요. 정말 내가 왜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목사 만들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문제는 보니까 다 내게 있는 거지. 뭘 누구한테 있겠어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젊으니까 막 열심은 내는데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목사님들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다가 목숨 거는데 여기보다도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사건은 과거 최소한 2000년 전 사건이에요. 2000년 전 사건인데 자꾸 2000년 전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과거 사건이지만 현재형으로 우리가 설교하는 이유는 인물은 성경의 인물은 과거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들어 쓰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 아브라함 2000년 전 아니 4000년 전에 쓰신 아브라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그러다가 오늘 적용해서 청중 성도에게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그 성도의 문제를 해결시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시대 설교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게 약화되냐? 점점 약화된 이유가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는 적용했으면 결단이에요. 결단인데 이 결단은 뭐냐면은 여기는 내 목회로 성도를 끌고 와서 목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결단. 자, 그러면 적용 아이템이 있고 결단 아이템이 있는데 적용 아이템은 뭐뭐가 있다고 했죠? 직접 적용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접 적용이 있죠. 간접 적용은 여기 간증이나 애화죠. 세 번째는 DNA 적용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적용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적용이 있는데 간접 적용이고 간증인데 이것은 간접 적용. 예를 들어 어떤 간증을 들어다가 이 시대 하나님을 쓰시는 그 간증을 드러낼 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단이 있는데 결단에도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벤트. 특별히 교회 절기 때 예를 들어서 고난 주간에 특별히 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특세 같은 건 이벤트잖아요. 두 번째는요. 뭐죠?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이나 뭐 무슨 전도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으로 오게 만드는 것.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는 아시는 것처럼 자, 무브먼트. 자, 무브먼트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주님 닮아라, 주님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무브먼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단 잘못 따라서 결단 잘못하면 절단 난다. 자, 보십시오. 여기서 설교 잘 가다가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소방수가 돼 불 다 꺼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셔야 할 것은 이 네 가지 기능에서 여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 떼놓고 이 네 가지에서 어디가 강해야 되냐면 여기 M3와 M4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줄 때 성도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게 원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메인 프레임의 기능입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조금 이제 더 구체적으로 있다고 할게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